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옆에 주무시는 분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하고 좀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종류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이 뭐냐면 소금이래요. 소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황금 좋죠? 세 번째 금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황금, 지금 이 세 종류의 금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요, 이 가장 소중한 세 종류의 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소중한 세 종류의 금은 첫 번째 현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이고요. 세 번째는 입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아내들에게 현금이 지금 입금되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가 줄까요? 남편이 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고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추석마다 명절마다 현금, 지금, 입금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되면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좀 빨리 일어나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씻고 밥도 먹고 좀 놀다가 그리고 학교를 가면 좋겠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요즘 학생들이 피곤해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9시쯤이면 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시, 11시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녁 8시에 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깨우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피곤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왜 안 일어날까? 얘네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도 고나게 자고 있으니까 얘기했어요. 야, 그럼 니네들 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애들이 화를 벌떡 내는 거예요. 학교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겠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안 일어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별로 급하질 않아요. 학교 몇 시까지만? 9시까지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자도 9시까지 충분히 자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워도요, 자기네들 시간, 타임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렇죠. 저도 새벽에 일어나요. 그리고 시계를 딱 보고 5분만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안 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아멘.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다?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직 벌써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바빠서 조금 더 있다가 다니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그 다음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조금만 더 자도 된다고 몸을 뒤척이는 것처럼 사람들도 일어나라고 하면 아직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뿌리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그들에게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을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언제 올까요? 내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종말이 언제쯤 올까? 내일은 안 오겠죠? 그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멀었잖아요. 종말이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깨워라, 깨우지 말아라. 깨우지 말아라. 마치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아직 학교 갈 시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말이라고 하면 아직도 종말은 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살아서 나를 볼 자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온다 안 온다?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이제 말세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 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역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근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말이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도 되겠지. 좀 더 있다 교회 다녀도 되겠지. 좀 더 있다 하나님의 일 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종말이 멀다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단잠을 방해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종말이 먼데 왜 예수님도, 왜 베드로도, 왜 사도 바울도 지금 일어나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까? 왜 엄마들은요, 아직 애가 학교 갈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일찍 깨울까요? 9시 10분 전에 딱 깨워서 딱 학교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깨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9시 학교에 갑니다. 8시 30분에 일어나는 아이와 7시 30분에 일어나는 아이와 6시 30분에 일어나는 아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은 똑같지만 일찍 일어나는 아이와 늦게 일어나는 아이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늦게 일어난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눈곱 띄고요, 가방 대충 둘러매고요, 허둥지둥 학교를 갑니다. 근데 일찍 일어난 아이는 세수도 다 하고 머리도 감고 밥도 먹고 옷매무새도 다 잘 아름답게 차리고 그리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늦게 학교 가는 아이는요, 혼나면서요, 막 투덜투덜대면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일찍 일어난 아이는 웃으면서, 동네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여유 있게 학교를 갑니다. 정말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 준비하는 사람은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여유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일찍 준비하는 사람은요, 종말의 그 순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가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유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 천국 가기 원한다면, 비록 내일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일어난다면 뭘 바꿔 입어야 된다고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옷 입고 있으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잠옷 입고 있으면 밖에 나가 아침에 신선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찾아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났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으로 갈아입느냐?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하는 이러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목표, 육신의 모습으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기던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좋아하던 것, 예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담배가 2,000원부터 5,000원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비싸네요. 근데 이번에 담배값이 한 갑에 4,500원 정도 인상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4,500원 내면 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33% 정도가 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핀다. 그럼 1년이면 얼마일까? 계산을 보니까 164만 2,500원이더라고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뭐 100만 원 정도야. 뭐 10년이면 얼마일까? 1,64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한 갑 안 펴요. 보통 두 갑 정도 펴요. 두 갑. 그러면 10년이면 얼마? 3,285만 원. 10년이면 차 한 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여러분들이 딱 끊으면 10년이면 뭐 산다? 차 산다. 그것도 대형차 사요. 3,000만 원짜리 차 사요. 우리 카니발이 저기 3,200만 원짜리거든요. 차 사요. 근데 문제는요, 담배만 피나요? 담배 피면 또 술도 마시고 또 그것만 하나요? 또 2차, 3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4,500원의 저금을 매일 모으고 10년 뒤에 1,642만 5천 원의 적금을 타서 다시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육신의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한 일을 계속한다면 마치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마치 잠에 취해 흘려버린 시간처럼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잠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지나간 세월은 흘려버린 시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3년 살아보니 왼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다 식어버리고 더 이상 산다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남자와 과감하게 헤어지고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자기 아픔을 이해합니다. 위로해주고요,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 남자 참 잘 만났다 생각하면서 그와 다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또 그 남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툭 하면 짜증을 내고 그것도 못하면 핀잔도 주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몇 명의 남자를? 5명의 남자를 딱 만납니다. 여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자는 다 똑같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시키려고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조차도.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어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옷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옛날 옷 입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고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순종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인생은 깨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불 속에 있는 게 편하죠. 참 따뜻하죠. 거기서 그렇게 누워있으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시간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비록 피곤하더라도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멋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영록 사장의 인생은 그가 워커사의 부사장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심장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 팀 하스를 시작하였을 때 그의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그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삶, 나만을 위한 삶,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은 결국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변해야 될 나의 행동.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속장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속장님들 앞으로 이제 일어나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우리 김경자 속장님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수기 속장님은 급한 성격, 온유한 성격으로 바꾸자. 황호섭 속장님 예배 드릴 때 앞자리 하기. 황호섭 속장님 어디 계세요? 황호섭 속장님 안 오셨어요? 아이고 참 힘들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 아내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안 오셨네. 어려워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종말이 아직도 머니까. 이한모 속장님 기도가 온전히 생활화되는 것. 장순희 속장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언행심사에 조심하며 변화되자. 김정렬 속장님 실천사항 보고드리고 실천하기. 유인희 속장님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하기. 김춘자 속장님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과 말조심하기. 김장복 속장님 속도원을 겸손하게 배려하지 못했던 거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원영삼 속장님 말조심하고 믿음에 행동하기. 이영애 속장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겸손히 행하자. 박창희 속장님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 칭찬에 인색했던 거 이거 바꾸겠다는 거죠. 이수근 속장님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해서 듣는다. 이상호 속장님 성령 충만 위에 전도하기. 신정옥 속장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김강호 속장님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하기. 이현식 속장님 아멘하기. 이양하 속장님 성경 열심히 읽기. 변원성 속장님 구원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전도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오늘 추석이죠. 추석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오시죠. 몇 시간 걸렸어요? 서울에서 올 때? 평소보다 좀 막히죠? 안 막혔어요? 아, 할렐루야. 뻥 뚫렸어요? 감사하네요. 추석이면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오늘 한복을 입고 딱 안내를 하니까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이면 가족들이 모여 함께 귀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젠 일어나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추석을 맞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는데 이 예배가 여기에서만 드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도 이 예배가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제사를 예배로 바꿨어요. 그 제사를 예배로 바꾸다가 집에서 경을 치기도 했고 매우 혼이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제사를 예배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상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상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때문에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바꾸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휴일이 쭉 껴있으면 어디 가요? 여행들 가죠. 여행. 해외여행 참 많이 가시는데 물론 여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식구들, 친구들 만나니까 음주 가무를 즐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면 음주 가무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잠자다 허비하는 인생, 그냥 나도 모르게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셔서 주님과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한가위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듯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했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숨 쉬던 우리의 인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